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존 알렌 초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지의 문명의 세계를 여행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 소개하는 그런 자칭 미지의 여행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기 위해서 선택한 곳이 있었는데, 인도의 북센티널이라고 하는 곳을 여행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인도 정부에서 접근 금지, 여행 금지령을 내린 구역입니다.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너무나 공격적이고 또 그곳에 오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꾸 사람을 죽이고 잔인하게 살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인도 정부에서 해군 경비를 세워서까지 이곳에 접근을 통제하고 불허시킨 곳입니다. 그런데 이 초우라는 사람은 이런 걸 즐기는 거예요. 법이 제재하고 가지 말라는 곳을 굳이 들어가서 거기를 자기가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여행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굳이 가지 말라고 하는 법으로 정해놓은 그곳을 가겠다고 그 지역의 어부들에게 몰래 돈을 주고 해군의 눈을 피해서 이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이 사람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잔혹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사고가 있으면 죽음에 대해 사람들이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동정하지 않고 오히려 혀를 차면서 바보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의 죽음을 비난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위험한 곳이고 가지 말아야 한다고 군인들을 시켜서 그곳을 지키기까지 하는데, 그것을 몰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들어가려고 했던 그의 무모함,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고 기본의 질서를 깨뜨린 그에 대해서 많은 언론과 여론들이 아주 그 비판의 공격적인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 보통 그 여행 가이드가 이것만큼은 꼭 지키세요를 하고 유의사항을 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패스포드, 여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여행 오셔서 여권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유의사항을 지켜야만 여행이 행복한 거예요. 또 어느 낯선 종교적인 나라라든지 아주 전통적인 나라에 가면 이런 언어는 절대 쓰지 마세요, 이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런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것을 지켜야만 그 여행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소유할 때도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지켜야 될 유의사항이 있어요. 어떤 것이 우리가 익숙하다 할지라도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냐면, 기도 시리즈가 오늘까지 50번째입니다. 50번째. 제가 1년 정도 하겠다 그랬으니까 오늘까지 하고 끝낼지 52주를 채우느라고 2번을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1번 정도 더 하고 마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미국을 한 2주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기도 시리즈를 마치고 미국에 가서 새로운 구상을 하고 좀 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종류, 또 기도할 때 지침,
기도의 언어, 기도의 태도, 기도할 때 지켜야 될 규칙, 어느 때는 어떤 기도를 하고, 뭐 금식 기도는 뭐고, 부르짖는 기도는 뭐고, 방언의 기도는 어떤 거, 참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국 교인들은 참 고마운 게 다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를 받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기도하면 그거는 반드시 유의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기도의 종류가 어떤 거냐, 어느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뭐 기도의 언어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기도의 형식이 어떤 거냐,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기도라는 것을 딱 들었을 때 이것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이 구성의 요소에서 빠지면 안 되는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사무엘상 2장에 두 인물을 소개해 드릴 건데, 한 사람은 기도의 초보자라고 할 수 있는, 아직 기도가 뭔지 잘 모르는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 또 하나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기도의 베테랑, 이미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이렇게 아주 좀 대비되는, 한 사람은 굉장히 어리고 이제 막 기도를 배우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평생 기도를 해서 기도의 달인처럼 자랐던 엘리 대제사장의 두 인물을 비교해 드릴 겁니다. 자, 첫째,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랄까 좀 이렇게 태어나는 자체가 쉽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좀 극적으로 태어나죠.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한나가 불임의 여성이었어요. 아이를 제때 못 낳아요. 늦게까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걸로 인해서 늘 가슴앓이하고 가정에서 늘 행복하지 않아서 그 한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늘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자식의 복을 안 주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겐 자식의 복을 주고 나한테는 생명을 안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한테도 생명의 복을 주세요.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 자식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평생 드릴게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한나에게 그 눈물의 기도 때문인지 어느 날 나이가 느지막한 나이에 아이 하나가 임신하게 하세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이 한나가 너무 기뻤지만 이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이 사무엘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당시에 대제사장인, 좀 나이가 많았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이 아이를 맡겨서 젖대고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사무엘은 엄마를 떠나서 엘리 대제사장 손에 크게 됩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제가 며느리를 받습니다, 그러면 안 믿어요. 아유, 무슨 며느리를 봐, 그 나이에, 뭐 이렇게 저를 안 믿습니다. 근데 제가 며느리 받거든요. 저 권수영 교수님이 제일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내 거꾸로 제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안 믿어요. 더 안 믿어요. 진짜 제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막내 늦둥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늦둥이를 키우면서 얻는 유익함이 있어요. 젊어져요. 활기차져요. 이게 아이를 이렇게 갓난아기부터 키워가지고 유치원쯤 보내면 내 나이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걔 앞에 서면 내가 딱 그 나이에 맞는 아빠지 내가 나이가 많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걔는 물론 나를 많게 느낄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요 5살짜리 7살짜리 아이 아빠야. 그래서 유치원 가면 아들뻘 되는 아빠들하고 뭐 같이 운동회 때 뛰기도 하고 제가
뭐 하여튼간 그래서 내가 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와 함께 대화하고 언어를 이렇게 쓰면 자연스럽게 내가 젊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행복한 순간은 우리 딸이 나한테 와가지고 양치도 안 하고 와가지고 아빠 볼에다가 굿모닝 그리고 뽀뽀해 줍니다. 저녁에 반드시 자기 전에 하루도 안 빼놓고 아빠한테 와서 굿나잇 키스를 해줘요. 하여튼간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얻는 행복.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되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다 키웠는데 이제 다 20살 넘어서 우리 늦둥이를 우리가 얻은 건데, 그러면 아이 다 키웠는데 이제 다시 갓난 아기를 키우면 다시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기 엄마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 아빠들이야 이쁘다고 하면 되지만 아내들은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아내도 가만 보니까 행복해해요. 왜냐하면 젊어지는 거예요. 내리사랑이라고요. 그 아이들이 제가 30대 때 아빠가 됐는데 그때는 아빠라고 하는 게 내가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 둘을 낳았지만 그 아들이나 나나 같이 크는 거야. 그때는 다 우리 그랬던 것 같아. 젊을 때 우리가 아빠가 엄마가 되면 초보니까 뭘 잘해보고 싶은데 나 잘 모르니까 시행착오 겪으면서 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다 지나고 아이들 키워보니까 굳이 그럴 게 없어. 초등학교 3학년 때 구구단 다 안 외워도 돼. 나는 우리 막둥이요, 학교 제가 여행을 갈 수만 있으면 다 데리고 다닙니다. 외국에. 학교 안 보내. 다 체험학습 잘 되니까 다 뭐 데리고, 결석을 해도 굳이 그렇게 학습 뭐 아이들 학원 가는 거 학습지 뭐 밀린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학습 효과가 생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때 죽으라고 했는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긴 거죠.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걸 이제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라고 우리 막둥이한테는 그런 걸 굳이 강요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능력만 되면 해봐요. 여러분도 능력만 되면 지금이라도 해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이 둘이 있어요. 흠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고대 사회는 관습이 아버지의 직업을 자식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운명처럼. 그래서 두 아들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속을 너무 새기는 거예요. 아버지는 참 훌륭한 그 제사장이었는데 아들들이 아버지 뒷받침을 못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정말 자식도 잘 되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간혹 정말 목회는 참 훌륭하게 잘하셨는데 가정의 목회, 자녀의 목회 실패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교회 목회 잘하는 걸로 되지 않고 늘 가정의 목회, 자녀의 목회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가 참 많이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훌륭한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아들 목회에 실패한 거예요. 이 아들들이 너무 유복하게 커서 그런지 아버지처럼 경건하고 진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됐는데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여자들하고 놀아나고, 뭐 교회에서 제사 때 사람들이 갖다 바친 뭐 고기가 있으면 음식을 맛있는 거 자기들이 몰래 갖다 먹고, 완전히 망난이야. 그러면서도 돌아와선 제사장 역할을 해.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제사장의 신분이 있으니까 제사장이긴 한데 거룩하고 훌륭한 제사장이 아닌 타락한 제사장으로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엘리라는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이 자식들이
정말 훌륭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미 머리가 커버리고 세상 물이 들어버린 이 아들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자식들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골머리를 앓아요. 그런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 성막에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뭐 말도 잘 듣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뭘 가르쳐주면 그대로 따라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할아버지 뻘 되는 엘리 제사장이 어린 손자 정도 되는 사무엘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뭐 재롱도 떨고 뭐 이쁜 짓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 아들들로 인해서 영적 제사장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거죠. 그렇게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성전에서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형들이죠. 다 큰 형들인데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서 야, 너 맛있는 거 줄게?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살코기 하나를 꺼내가지고 너 몰래 먹어? 그러면서 맛있는 살코기 하나를 주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그걸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맛있게 먹는 사무엘에게 이 형들이 짓궂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너 형들이 재밌는 얘기 들려줄까? 뭔데요? 야, 성전 밖에 나가면 가서 술도 마시고 여자들하고 놀 수 있어. 형들은 가끔 그렇게 해. 그러면서 자기들이 타락한 세상에 경험된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미 조금 머리가 컸기 때문에 그 형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고 충분히 그런 충동과 유혹을 느낄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살코기를 먹으면서 형들이 제사장인데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놀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순간 두 가지의 생각이 교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는 형들은 신분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형들이 부러운 거예요. 저렇게 밖에 나가서 엔조이하고 밖에 나가서 저렇게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형들처럼 나도 그러고 싶은 인간적인 충동과 욕망이 한쪽에서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생각이 그 형들의 유혹을 들으면서 이 어린 사무엘이 두 가지가 다 자기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 하고 형들처럼 적당히 놀고 즐기고 싶은 유혹, 이 두 가지가 어린 사무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이 두 가지 중에 뭐를 선택했을까?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제사장은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것을 지켰을까? 아니면 형들처럼 적당히 재미있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그가 선택한 선택의 결과를 오늘 성경 한 줄에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에봇이라는 게 뭐냐면, 에봇은요 당시에 이거 옷이에요, 옷. 근데 이 에봇이라는 옷은 누구만 입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들만, 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에봇이에요. 아주 특별한 옷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직자들이 입는 옷. 그러니까 그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저분은 성직자구나, 이걸 다 알아요. 사무엘이 그 유혹을 느끼면서 그 갈림길에서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그 옷만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유혹을 이기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이거를 사람들 앞에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걸 자기의 옷을 통하여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자신이에요. 요즘은 현대인들이 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가 자기 자신이에요. 적어도 예배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옷을 입는 것도 좋아요. 제가 그런 거 가지고 한 번도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옷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제가 그 검덕 셔츠를 입고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 일반인들하고 어울리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자꾸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막 훑어보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입으면 제가 행동적으로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정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군인이 군복 입으면 다르잖아요. 제복 입으면 다르잖아요. 의사가 자기의 가운을 입으면 완전히 자기의 사명으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무엘이 자기가 입어야 될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그 형들이 유혹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그의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왜 훗날 엘리 제사장을 이제에 폐하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을 들어 쓰시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유혹이 올 때, 갈림길에 섰을 때 사무엘은 아직 요 때는 지금 2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유혹 앞에서도 자신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자신을 먼저 드리는 고백이, 삶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대부분 목적이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내 기도, 내 행위,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걸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그걸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 또는 내 일터, 내 생업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건 여러분 지극히 정상이고 이 기도는 당연히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걸 마치 무슨 기복 종교라고 비난하거나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것을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응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든 간에 그것이 가정을 위한, 자녀를 위한, 사업을 위한 어떤 기도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조건이 어떤 종류의 기도를 드리고 어떤 형식의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결심하고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을 먼저 드릴 때,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때는 말씀은 몰라도 돼, 그저 열심히 막 새벽에도 기도하고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철야 가서 기도하고 매일 기도만 하면, 부르짖으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고 기도하면 복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기도가 부르짖고 뭐 오랫동안 기도하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얼거리는 기도, 우리가 울먹이는 기도, 잘 못하는 기도일지라도 지금 사무엘이 드리는 기도는 아직 사무엘은 기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의 초보예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 쓰시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말씀이 앞서가고 기도가 뒤따라갈 때 그게 좋은 기도예요. 말씀 없는 기도, 그건 기도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떠올리는 거, 기도를 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기준하고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를 해야만 그게 기도지, 말씀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내 부르짖음으로만 하는 기도는, 그거는 좋은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방송국 프로그램 중에서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 프로그램 좋아하시잖아요. 지난 2월 달에 설날을 앞두고 나은이가 친구들하고, 그 프로그램에 이제 나오는 화면에 친구들하고 설날 앞두고 훈장님께 예절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때 한참 수업을 받다가 훈장님이 자리를 비워요. 그때 미소라고 하는 친구가 훈장님 책상 위에 있는 유과를 보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과를 먹는 그 미소를 보면서 나은이가 야,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소가 먹으면 안 돼라는 말을 듣고서 자기가 이미 먹고 있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안 먹는 친구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공범을 만드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죄짓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죠. 애들이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다 막 나눠줘요. 근데 나은이가 안 받아요. 근데 친구들이 이게 먹으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이미 다 먹기 시작했고 그 너무 맛이 있으니까 그 유혹을 못 참고 다 먹으면서 아이들이 자꾸 나은이한테 너도 먹어 이렇게 자꾸 줍니다. 그때 나은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다 먹는데 자기만 안 먹는 거야. 그때 나은이가 침을 꿀꺽 삼키면서 눈을 감고 그 아이들이 먹으라고 하니까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 이 장면이야. 내가 이거 찾느라고 3시간 걸렸어요. 여기 나은이, 여기 이쁘죠? 얘가 지금 자기는 그 유혹에 안 넘어가겠다는 의지적 표현으로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면서 안 돼, 그리고 아예 안 보고 안 들으려고 하는 이 장면이 이게 바로. 여러분, 어린아이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끝까지 참아요. 왜? 훈장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이 당시에 화면, 이 프로그램 밑에다가 댓글을 엄청나게 많이 달았어요. 가장 많은 댓글이 감동이다. 진짜 이 어린 나은이의 이 모습 하나가 이 사회에 주는 교훈, 어른들에게 주는 이 동심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누가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나은아, 제발 네가 지금의 그 모습 그대로 자라서 큰 사람이 되어달라. 육아는 내가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댓글들을 엄청나게 많이 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도 이 어린 아기가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당부한 대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기도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잘 못해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기도고, 하나님 그 모습 때문에 응답하는 거지, 내가 주여 3번 부르고 무슨 금식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기도를 잘하지 못해요. 어린아이고 기도를 아직 능숙하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도 우리를 못 보실 것 같아요?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못 들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말씀 밖에는 이길 게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은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유혹을 이기면서 말씀을 가지고 잘 자라서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무엘도 제사장이 됐어요.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 됐어요. 지금 말하면 다 목사가 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가 엇갈리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의 친아들 두 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무슨 제사장들이 저렇게 거룩하지 않아, 그리고 그들을 질책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데, 어린 사무엘은 점점점 자라면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이 사무엘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이 누구냐? 엘리 대제사장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워서 정이 든 사무엘이 아무리 귀해도 내 아들들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 아들들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불러놓고서 질책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나이도 먹고 훨씬 제사장도 일찍 됐는데 저 어린 사무엘만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 듣고 이러면 되겠냐고. 아버지가 그냥 그 아들들을 채찍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제발 열심히 노력하고 설교 준비 좀 제대로 하고 이놈들아 뭐 이러고 맨날 혼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세상 맛에 물들인 이 두 명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교훈과 아버지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 대제사장에게 전하는지 성경 볼까요? 31절부터 34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자,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느냐? 너희 가문을 더 이상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두 아들로 인해서 두 아들이 죽으면 더 이상 제사장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끝내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화가 나셔서 진짜로 징계하고 벌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건가? 아니에요. 이 말은 진짜로 너희 가문을 망하게 하고 끝내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흠니와 비느하스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 어떤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또는 너희를 내가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징계라고 하는 경고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이 망하고 쓰러지고 고통을 느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 고통 속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 실패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를 드는 이유는 아이들을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이 매를 드는 효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엘리 대제사장에게 직접 주시지 선지자에게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엘리 대제사장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징이에요. 왕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대제사장이에요.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소통의 창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엘리 대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해주신 걸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날부턴가 엘리 대제사장이 못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엘리 제사장에게도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엘리 제사장이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니까 못 듣는 엘리 제사장을 위해서 사람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 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했으면 어이쿠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때라도 돌이키면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어떻게 반응하나 볼까요? 3장 2절 3절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나이가 많아서 물론 노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진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직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가 뭐 하고 있다고요? 침소에 누워만 있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요. 변화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얘기해도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더 이상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해요? 사무엘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원래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못 듣고 들어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이 아닌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고 또 듣고도 변하지 않으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 더 이상 엘리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사무엘이 음성을 들어요. 우리는 오늘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처럼 여전히 말씀을 듣고도 못 듣는지, 아니면 듣고도 변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믿음도 없지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될지. 제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보면서 제일 속상한 건 옛날에는 은혜도 많이 받고 응답도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참 좋은 교인이었는데 지금은 그 옛날에 뜨거웠고 기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민감했던 그들의 영성이 완전히 사라져서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해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그에게 줘도 어떤 응답을 줘도 그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할 뿐 아니라,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을 듣고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잘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렇게 잘했던 신앙과 그 교인이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 소통이 끊겨버린, 과거에는 대단했던 그 교인이 지금은 형편없는 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뜨거웠고, 과거에 아무리 봉사 많이 했고,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하나님과 소통했을지라도 지금 내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함이 없으면 그게 바로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평생 기도 많이 했던 기도의 달인이에요. 그러나 그 과거는 오늘 현재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기도를 전혀 못했던 어린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엘리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기도를 유창하게 못해도, 우리가 기도를 정말 다양하게 못해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어린 사무엘과 같은 인생을 늘 걷는 새 시대 새 인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자랑하고 옛날에 내가 기도 많이 했었고 내가 은혜 많이 받았고 신령했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을 자랑할 수 있는 사무엘의 길을 걷는 복된 기도자들 되셔서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말씀이 기도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기도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한다. 아멘. 꼭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손을 모아야 되고 어떤 형식으로 기도해야 되고 어떤 종류로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걸 말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말씀 없는 기도는 안 된다. 이것을 유의하시고 기억하셔서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